성경 봉독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대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듣지 말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11조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있는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항상 있는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사장이요 오늘도 제사장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장은 예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왜 11조를 내게 드렸느냐 할 때, 멜기세덱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 왕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런 멜기세덱의 신분을 인정한 것은 당신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있는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으니 이 약속대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로 이제 축복해 주실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강을 여는 복입니다. 아니 귀신이 떠나가야지 아멘이 떠나가면 되겠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바로 11조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11조를 부도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11조를 부도내서 예수 피의 공로가 여러분에게서 제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요. 죽을까봐 두렵고 저주 속에서 두렵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평강이 찾아올 수도 없고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죄를 해결받은 자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렘 왕이요. 누가 살렘 왕이에요?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살렘 왕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고백인데, 이거는 확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요. 이 약속이 확증된 하나의 언약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이 확인됐습니다. 평강합니다. 라고 말만이 아니라 하나의 확증, 하나의 약속의 거래로 뭐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예수로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인봉을 해버린다. 아무도 이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11조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나는 평강이 내게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아주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거.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그래서 11조를 드린 사람은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예, 잠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어떤 일을 만나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이 어느 순간에 딱 찾아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 속에서 이미 계약서가 있잖아. 계약서.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인감도장이 찍혀서 완전히 인을 쳐버렸다 이 말이야. 무슨 인이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강이 이루어졌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너에게 평강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서도 불안하고 회개에서도 답답하고 회개에서도 무엇인가 의심이 생기거든 11조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평강에 관한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딱 확증이 되어버리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11조를 받음으로 그 증거로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어렸을 때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던 만화 중에서 마징가 제트가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재밌게 보셨죠? 자, 마징가 제트가 있는데 이제 기지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적군이 그 적군이 뭡니까? 누굽니까? 적군이 마징가 제트 그 적군 이름이 뭐지? 하여튼간 있어요. 막 저기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할 때 이 숨겨있던 이 기지 있잖아요. 숨겨있던 기지 마징가 제트가 숨겨져 있던 그 기지가 밑에서부터 쑥 올라와. 맞나? 내가 만화를 지금 짬뽕으로 섞여서 적어서 얘기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 이 기지는 숨겨져 있는 기지예요. 숨겨져 있는 기지.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투명으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투명으로 이렇게 이 보호망을 쳤어. 보호망 단추를 딱 누르면 이게 투명하게 보호망이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할지라도 이 공격의 무기들이 빗나가 버려. 마징가 제트요 그게 아닌가? 내가 만들어낸 건가? 그런 만화 못 보셨어요? 이런 종류 있죠. 자, 11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11조가 자, 내가 회개하면 자, 내가 11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11조 안 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죄가 용서받겠죠. 근데 뭐가 없어? 이건 계약이 평강 회개했으니까 평강 임하지. 그런데 마귀가 들쑤셔놓을 때 이 평강을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을.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확증이 이루어지잖아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임감도장 딱 찍었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딱 도장을 찍고 나는 믿음의 도장을 딱 찍었어. 11조를 통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평강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나와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호망이 쳐져 있는 보호망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살렘왕이라는 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11조를 안 하겠어요? 11조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지. 다 같이 살렘왕이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드림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 속에서 나는 죄사함, 죄에서 자유함으로 평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다 이 수준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들으니까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까짓 거 뭐 도둑놈이 되지 뭐 그 수준으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레위 족속은 어떤 제사장이냐? 인간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요 살렘왕은 어떤 제사장이래? 인간의 제사장이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누구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으신 제사장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11조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을 받느냐? 멜기세덱이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말은 자,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성막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와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양의 죽음을 보고 짐승의 죽음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멜기세덱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날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듯이,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듯이 당신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당신은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 뭐다? 그게 11조라 이 말.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사람의 회개는, 예수의 피의 공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 보십시오. 너 마귀 자식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죄산 받았는데 네가 나를 참소해? 할 때 너 죄산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 자식아. 마귀가 참소할 때 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 내놔봐 이 자식아. 뭘 내놓으면 돼? 우리는 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11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담당하셨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이 믿음의 고백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말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거,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과 나와 거래가 믿음의 고백으로 아주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내 이 고백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11조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짓밟아 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었다면서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다,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한다. 이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은, 자, 살렘 왕은, 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을 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을 빌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복을 빌 때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복을 빌 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복을 빌 때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병 고치고 이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적을 경험할지라도 일시적이요, 영구적이지 않아.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확정된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이적이 영원합니다. 그 이적이 영원해요. 그래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늘 문을 열고 그 복을 쌓지 아니하도록 봐라. 그 복이 넘쳐난다 이 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누가 부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부어 주셔요. 그래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라기서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하늘 문을 없도록. 연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여는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예수의 피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은 예수의 피로만 열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가 없는 아담과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막힌 담이 없다 이 말.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하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 죄 때문에 닫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흑암, 어둠, 흑암이라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닫혀버려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다. 하늘문이 닫혔어요. 단절이 되어버려서 닫혀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어둠이야.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여기는 죄로 인해서 더러운 곳이에요. 여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가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만 임하시느냐? 말씀으로만 임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자,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께서 요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흑암, 죄로 인해서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교통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직접적인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이 직접적으로 열려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여기 하나님과 이 흑암에 사는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이 예수의 피로만 직접적으로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톨릭이 말하는 신부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여신대? 하늘 문을 여신대. 그래서 하늘 문을 연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확실하게 너에게 임했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왜 우리가 드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당신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 내 믿음의 고백을 확증해서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11조를 받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게 완전히 쩔어버렸어, 배워버렸어. 이건 내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 그걸 뭘로 고백했어요? 11조를 고백해. 11조를 고백했으니까 이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 속에 예수의 피가 배어 있어.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쩔어 있어.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잔충만해. 아무도 예수의 피를 분리시킬 수 없어. 예수의 피와 너는 하나야.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럼 예수의 11조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하늘문이 열렸다는 증거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자,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하늘나라의 창고에
계속 쌓여진다는 거요. 충성하는 만큼 하늘나라에 차고 넘치도록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11조 안 하는 사람이 충성해 보십시오. 하늘문 열려 안 열려? 예수의 피가 확증되지 않았잖아요. 하늘문이 안 열린데, 그러면 하늘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충성해봐, 하늘 창고에 쌓여지겠는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교회 데리고 나왔다고 전도해봐, 하늘의 창고에 복이 쌓여지는가? 안 쌓여진다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쌓여지지. 하늘문이 열려야 쌓여지지. 하늘문은 뭘로만 열려요? 예수의 피로만 열리는데, 이 11조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확실하게 딱 확증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11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완전히 젖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 라고 완전히 확증되는 고백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그 사람에게 드디어 열린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확증된 이 사람에게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긴 받겠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서 확증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할 때, 전도할 때, 주님과 신령한 거래를 이룰 때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복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문을 뭘로 연다고 그랬어요? 그 말라기서에 뭘로 연다고 그랬어요? 11조. 그래서 11조는 그냥 단순하게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11조에 들어있는, 11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 이 말.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그런데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느니, 11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거는 성도 영혼을 죽이고자 작정한 100%의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라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하늘문을 열 때 드디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기 원하거든 뭐를 드려야 돼요? 11조 해야지. 11조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심볼에? 말라기 3장에 도둑놈의 심볼이야. 그게 도둑놈의 심볼이에요. 11조를 안 하고도 내가 충성했으니,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참 내가 이런 일에 내가 봉사했으니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계수해서 작은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겠지 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거지네. 왜 거지겠어? 하늘문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뭘로 열어야 된대요? 11조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11조만 드리면 하늘문 열려집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 속에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서 내가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내게 임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마귀 역사가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이 11조를 받으시고 확증하시옵소서, 확신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11조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확 열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부도나지 않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고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이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겠지. 왜? 하늘문이 안 열렸으니까. 복이 쌓아져야 안 쌓아집니까? 쌓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는 시험해 보지 말라고 했어. 뭐는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11조는 시험해 보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건방지게?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래. 뭐로? 네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그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까?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도들이 우리 주희하고 주성이가 서로가 짰어. 누가 나이가 많어? 주성이가. 이제 주성이가 야 주희야, 우리 목사님 한번 시험해 볼까? 응? 오빠 어떻게 해? 반말하냐 존댓말하냐? 반말. 몇 살 차이요? 3살 차이요? 야, 이제 말 트네. 목사님 시험 어떻게? 한 군데는 봉투에다가 한 100만 원을 넣어놓고, 한 군데는 컵라면 100박스를 넣어놓고, 두 개를 딱 놔서. 컵라면 100박스 얼마 정도 되냐? 100만 원 넘어? 넣고 시험해 보자고. 그래서 목사님, 왜? 잠깐만 와보시오. 기분 나쁘네? 네가 오라고 말아. 그래서 목사님,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고서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지. 이놈의 자식이 목사님을 시험만 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놈의 자식이 다 줘 이 자식아. 이건 어쩌고 하는 소리입니다.